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그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란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서도 회개는 회와 개, 후회하는 것과 고칠 게, 즉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바로 잡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통해 죄의 파급력과 또한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는 파급력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안에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간을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한 개인의 죄가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 패배로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이 탐심과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패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즉 죄는 언제나 이 개인을 넘어 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된 습성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범법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으면 점점 그 범법 행위의 수위들이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법치국가였고 소위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지도자를 잘못 만나거나 아니면 법 집행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도범들이 난무하는 것들, 미국을 봐도 그렇죠. 어떤 한 주도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개 다양한 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주에서 이 경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 절도 사건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죄라는 것은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성은 전파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탐욕과 불순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고요, 많은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와 그의 가족을 심판받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파급력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 그가 속한 공동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2008년 이 세계 금융 위기도요, 일부 은행과 이 금융기관의 탐욕과 부패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투자 은행들이 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이 부실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판매를 했어요. 그 결과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여파가 왔죠. 이로 인해서 당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이 죄에 대해서 가만히 좌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공동체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단순한 잘못이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이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거나 이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다라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좌시하고 방관한 그 문제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악에 대해 눈 감지 않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고 바로잡는 것이 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가 왜 발생했는가? 죄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더 기대를 가질 때 죄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매우 정직하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내가 탐내서 내 장막 안에 숨겨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의 탐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채웠던 사람이 아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본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커 보이고 더 기대감이 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쫓을 때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더 기대하게 되면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고 기대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랐더니 자신이 기대하고 요구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난 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간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가 숨긴 물건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욕심 부리지 않고 다 제거합니다. 이는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인 것은 맞지만 오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가혹하시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지만 영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커질 때 그들이 받게 되는 고통에 대해서 명백하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죄가 이스라엘을 진멸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범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죄가 틈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엄격히 다루심으로써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죄를 허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습성은 그렇습니다. 한번 죄를 범하면 또 범하기 쉽고 앞으로는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가 파급력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했던 내용이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해서는 죄와의 단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지면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이해하면 세상의 유혹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죄는 작은 욕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끝은 파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단호한 회개와 제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단호히 끌어내는 결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